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내를 찾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며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서 여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어서 여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아주 신뢰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종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뢰하는 그 종에게 지시합니다. 지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 여기 말고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로 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가까운 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옛날 살던 데 옛 고향으로, 그 옛 고향의 땅으로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구하나 원래 살았던 고향 땅에서 구하나 뭐가 다른 것일까요? 뭐 신앙이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가나안 땅이나 옛 고향 땅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땅이고, 아브라함의 고향, 옛날에 살던 그 땅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굳이 옛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던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제가 옛 고향 땅으로 갔는데 이 며느리가 되실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저의 말을 거절을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이삭이죠,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에게 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이 여자를 찾으러 갔는데 그 여자에게 나와 같이 앞으로 너와 결혼할 남편에게 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결혼이 성사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종이 고향 땅으로 가서 가라고 했으니까 고향 땅으로 가서,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구했다면 당연히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서로 그 여자를 만나게 한 후에, 그리고 만나게 해서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은 그 다음에 부모가 만나보고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이 결혼 방식이 문화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혼한 남녀가 서로 만나든 아니면은 상대방의 부모의 허락이 있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여러분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얼굴을 못 보더라도 뭐 기본적인 정보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소개를 받을 때 서로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 사진이라도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당신의 아들 이삭을 여자에게 데려갈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절대로 이삭을 그 여자에게 데리고 가지 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의 뜻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며느리가 아닌 거야. 그 말이에요. 종이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땅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네 하고 곧바로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종이의 말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여자를 찾아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자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오는 여자 찾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의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그리고 정해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맹세하셨으니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없었다면 자기가 구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여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을 볼 때마다 자기 자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소개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건너서 막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 자매는 우리 아들과 어떨까? 저 형제는 우리 딸과 어울릴까?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로, 한 영혼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걸 먼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신앙, 말씀, 진리 이런 대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호구조사 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의하면은 결혼과 장례는 교회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당회와 상의를 해야 돼요. 무턱대고 와가지고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례 해주세요. 교회에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준비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자가 이 불신자를 여러분 어떻게 회원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이 성찬을 마음대로 참여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고 현대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왜 저래?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이유는 교회의 3대 표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교회가 잘 지켜나가더라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 3대 표지만 잘 지켜나간다 해도 교회는 진리를 우뚝 세우는 그러한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허락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신실한 결혼 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목회자가 주례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필요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사용될 그 며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다른 방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늘 생각 중에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왜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발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가다 보면요, 그 끝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에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까지도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천사가 가서 미리 정해놨으니까 종은 그 땅으로 가서 그냥 여자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래?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정해놓은 여자라면은 질문했을 때 곧바로 따라오겠죠. 그게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오래전에 고향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며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땅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기존의 땅이 뭡니까? 그 기존의 땅,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회 생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지요. 근데 그 경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참 잘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이 신앙의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경험.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잘 이루어졌다. 잘 되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기에게 와서 그 의미 다를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의 뜻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 존재가,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그걸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거 틀렸다고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큰 신앙의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존의 땅이에요. 기존의 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그 기존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아내를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나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만 믿게 되는 겁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여자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이 리브가거든요. 그냥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도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무슨 계산 이런 거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되지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획이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그게 안 될까 봐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지 못할까 봐, 그거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밤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만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뭐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그것은 교회 와서 듣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의 뜻, 그리고 나의 뜻은 늘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명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 나에게 뭔가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는 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바람이어야 되고 그게 신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